안녕하세요. 오늘 5월 12일 화요일 바이블 리딩 챌린지 시작합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다음 바이블 리딩 챌린지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을 읽는 모습이 얼마나 참하고 예쁜지요. 제가 2번 돌려봤습니다. 오늘은 4번째 질문 살펴보려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 다음과 같이 명령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에까지도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말씀대로 어디로 복음이 전파되리라 예상이 됩니까? 이 사마리아 하면 우리로서는 다 성경 지명이라서 예루살렘이나 사마리아나 무슨 차이가 있나 싶은 마음이 들지만 당대 시대 속으로 들어가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를 비교 대상으로 삼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말도 섞지 않는 그들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또 그들을 철저히 미워했던 그런 시대의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 당대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어떻게 여겼나 하는 것들이 드러나 있는데요. 예를 들면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런 부탁을 하는 것도 나옵니다.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멸하십시오. 얼마나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고 싶지 않았으면 또 그들에게 받은 상처가 컸으면 그들을 향한 분노가 컸으면 차라리 불이 내려서 저들을 태워버려 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할 정도로요. 또 요한복음 4장을 보면 그 수가성 여인, 우리 우물가의 여인으로 잘 알려져 있지요.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이 함께 대화 나누고 있는 장면을 뒤늦게 찾아온 제자들이 보고는 깜짝 놀랐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요. 사마리아 사람과 대화를 하다니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아무리 예수님이라 하지만 어떻게 저들과 대화를 할 수 있나 하는 정도의 놀라움이 담겨져 있는 거고요. 또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이 예수님을 비방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욕하는 장면 중에 예수님이 귀신이 들렸다 이런 표현도 하지만 또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는 사마리아인이다 라는. 사마리아 하면은 도저히 같이 친해진다라는 게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여기까지는 납득이 돼요. 그런데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시지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까지는 귀에 들어왔을 터인데 사마리아 넘어갔을 때부터는 이게 이제 잘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에 믿는 자들 향한 박해가 시작이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수많은 믿는 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곳곳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이 스데반 집사님과 함께 안수를 받았던 빌립 집사님도 이곳저곳으로 흩어지는 과정 중에서 사마리아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건이 바로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때는 너무나 막연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우리 현실과 좀 거리가 동떨어져 있다고 느껴질 때는 이게 무슨 상징인가? 뭐 어떤 깊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초월적인 의미를 담고 있나? 물론 뭐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 사마리아에까지도 복음이 전파됐으니 이제 어디로 복음이 전파되리라고 예상됩니까? 이 말씀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니까 정말로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면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하겠지요. 이 말씀을 볼 때, 그렇구나. 복음이 멀리까지 전해지는 것이구나. 전해지면 좋은 거지 뭐 나쁠 건 없잖아 정도의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직접적인 뭐 맥락은 아니지만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그대로 이루어진다. 정말로 사마리아에까지 복음이 전해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또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도 성령을 받고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놀라운 일을 갈릴리 출신의 어부 출신의 12명의 제자들을 두고 예수님께서 맡기고 가셨으니 12명도 아니죠. 이제 보니 11명 제자들을 두고 맡기고 가셨으니 제자들 스스로 우리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왜 하필이면 우리에게 이것을 맡기셨을까? 이것을 감당할 만한 더 훌륭한 사람, 더 쉽게 말하자면 스펙이 좋은 사람 많았을 터인데 우리가 한 것이라고는 그저 예수님이 일하신 것, 본 것밖에 없는데 그걸로 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들을 통하여서 일하기를 원하셨고 또 바로 그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복음이 전파되었던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지금의 나의 모습, 나의 상태, 나의 능력을 보면 주저앉을 수밖에 없지요. 내 모습 어딜 봐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나? 내 모습 어딜 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까? 좀 더 상황이 나아지면, 좀 더 내 인격이 고상해지면, 좀 더 내 성품이 예수님 닮아가면 그런 다음에 이루어지겠지. 지금 나의 모습으로는 안 돼 하고 우리가 낙심하기 쉽고 혹은 아예 기대치도 내려놓기 쉽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들 늘 기억하시며 늘 붙드시며 나의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약속하신 것을 꼭 이루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